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동일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심정들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갈급하게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엔게디 골짜기나 이 주변에 그 광야에서 물을 찾기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짐승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샘의 근원이 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제 엔게디 골짜기에 있는 그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사슴들이 때로는 그곳에 찾아와서 타는 목마름을 그곳에 해결하는 그런 경우들을 지금도 여전히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우기가 오기 전까지 모든 들짐승들이 물을 찾기에 너무 갈급해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그 광야에서 종종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지금 시편 기자, 오늘 우리는 이제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나는 지금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하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더디게 응답하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겠냐. 이런 이제 솔직한 자기의 심정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는 여전히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죽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더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떨 때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디게 올 수도 있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도 기도라고 하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기도를 받아들이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으니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견디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에 있는 환경들은 이 기도자의 마음을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거죠.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토록 말이죠.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하나님 있으면 너 기도에 응답하라고 이야기해봐라. 지금 응답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뭔 기도를 하느냐? 어리석게 그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든지 그 하나님 버려라. 뭐 이제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도 늘은지는 누리고 살아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사람들은 조롱하고 나는 어찌할 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난 날들에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들에는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뭐 욥과 비슷한 고백이네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상황.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막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날들이 지난 날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광야에 혼자예요. 아무도 나와 함께 예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조롱해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소해요. 그런 상황에서 내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은 없고 환경들은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혼자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예, 이 몸부림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환경에 그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그때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전에는 참 좋은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지금은 사실은 뭐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낙심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보세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 네가 그 상황에서 낙심하는가? 네가 어찌 그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가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돼요. 불안해서는 안 돼요. 이 낙심과 불안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도우심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을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 있는 그런 자기의 심령. 지금은 이제 내 마음과 삶이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돛담배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옛날에는 이 풍족한 물들이 있어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답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해 보면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바다와 파도 이런 것들은 고난과 그 힘든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폭풍과 같은 상황들이 나를 휩싸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폭풍 치는 파도 치는 바다에 떠 있는 조각배와 같은 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어찌합니까?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고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네, 하나님 이런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를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이 말은
내 믿음이 너무 약하니 나를 붙들어 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나는 지금 심히 고난하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니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고 나에게 은혜 주심도 알고 나에게 그 은혜 주신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제발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힘들죠. 또 더 힘든 것은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가 의심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응답 없는 하나님 그냥 바라보고 믿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파도와 같은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은 조롱하고 내가 힘들고 자포자기하고 싶지만은 여전히 시편 기자는 이 기도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여전히 찬송하면서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 그리고 미친 파도와 같은 이 세상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낙심과 불안의 때에 갈망하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뒤죽박죽 얽혀있고 무너져 있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은 우리를 좌절케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늘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분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